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좋은 11월 첫째 주 월요일입니다. 어제는 추수감사절로 지켰습니다. 감사하며 출발한 11월 한 달이 주의 은혜 가운데 또 값진 열매를 많이 맺혀가는 귀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1월 첫 주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어제 감사하며 한 달을 시작한 11월 달은 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한 달 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오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날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두고 늘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서로 돌아보며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주와 모든 식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퍼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촌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어도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예언자들은 누구보다도 역사의 현실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의 눈을 빌어서 우리 현실을 가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에 부름을 받은 예언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성전의 비전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지만 곧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멋진 계획을 깨닫고서 그것을 한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전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로라는 나라에 대한 예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레바논 땅에 속한 두로는 페니키아 해변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두로는 원래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땅이라 했습니다. 하나에는 마을이 들어서 있고 다른 하나에는 신전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로의 부흥기, 황금 시기를 이끌었던 히람 왕이 두 섬을 연결해 버렸습니다.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는 두로에 있던 헤라클레스 신전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두로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거기서 엄청난 복납물로 장식된 신전을 보았는데 수많은 복납물 중에서도 특기할 만한 것은 두 개의 뿔 기둥이었다. 하나는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다른 하나는 어둠 속에서도 빛날 정도로 거대한 에메랄드로 만들어졌다. 한마디로 두로의 타락상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말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기둥과 에메랄드로 만들어진 기둥의 위용을 감탄했습니다. 그 기둥은 마치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 있었던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연상시켰다고 합니다. 두로는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세계를 제패하고 왕으로 황제로 등극했을 때 제방을 통해 육지와 연결되었고 그 제방이 수세기에 걸쳐서 확장되면서 한마디로 바다를 삼면을 받아두고 있는 반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로는 백향목과 붉은색 염료의 산지로 아주 유명했고요. 일찍부터 무역업에 막대한 부를 쌓았다고 합니다. 두로가 얼마나 풍요로운 도시였는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를 가리켜서 26장 17절에 정교하게 만든 도장, 항해자들이 머물렀던 성읍, 바다에서 세력을 떨친 성읍, 그리고 27장 4절에도 흠이 없이 아름다운 배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3장 8절에서 두로를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는 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보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두로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특히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의 몰락을 선언합니다. 두로 왕에 대한 그의 선언은 간결하지만 결정적입니다. 에스겔 28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들. 사람이 부해지고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면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갑질이라는 말이 널리 통용되고 있는 오늘 세대. 돈 많은 사람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 권력을 쥔 자들이 누리는 그 특권에 도취해 있습니다. 자기들의 특권을 인정하려지 않는 이들을 보면 마치 모욕을 당한 것처럼 부르댑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군 줄 아냐고. 사람들을 무릎 꿇리고 폭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백화점 갑질. 소유를 자기 존재와 동등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은 그런 대접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꺼이 특권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사모님, 사장님, 일로 오세요.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은행 가도 그렇습니다. VIP실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을 비틀어서 돈의 복음을 만들어버립니다. 돈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나 두로 왕에게 내린 선고는 엄중합니다. 네가 마음으로 신이라 되는 듯이 우쭐대지만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다. 풍요로운 재산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 교만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왕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백성들의 죄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본문 16절 17절입니다. 너의 제품이 풍성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농국과 가는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네 상인이 되었으며 민납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네 물품과 바꾸었도다. 무역 교역의 규모가 커지고 분주함에 빠지면서 사람들은 사람됨의 근본을 버려버렸습니다. 폭력과 사기를 서슴지 않게 됩니다. 약자들은 그 존엄함을 박탈당한 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약자들,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버는 돈을 착취해서 수조 원을 날려버리는 요즘 사건의 전말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단은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 정 깊은 관계는 간대 없고 서로를 이용해 먹으려는 책략만 난무합니다. 자기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서 폭력을 쓰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경제인들, 정치인들 똑같습니다. 개혁은 무슨 그들 손에 개혁을 맡깁니까? 그들이 무슨 개혁을 하겠습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개혁이겠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교만한 마음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압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두로도 강대국인 아수르야의 괴롭힘을 받고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합니다. 두로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을 때 그들은 박수치면서 기뻐했습니다. 에스겔 26장 2절을 봅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이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오랜 경쟁 강국에 있던 나라가 망한 것을 보고 속시원히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남한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걸 보면 일본 사람들이 박수칠지 모릅니다. 우리 또한 일본이 망하는 거, 안 되는 걸 보면 박수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망치 안의 교훈을 몰랐습니다. 무슨 말이냐?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법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두로는 오랜 강대국인 애굽을 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바빌론의 정책에 의해서 제거되고 맙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은 두로의 패망을 정치적 외교적인 차원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패망은 죄를 많이 짓고 부정직하게 무역을 함으로써 성소를 더럽힌 죄에 대한 징계라는 것입니다. 이익을 공의보다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것은 아주 명백해진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두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국가라는 역사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마치 에덴과도 같은 곳에서 살게 하셨고 그룹을 보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기도 했다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만함의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보호를 철폐하셨습니다. 이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기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이끌어가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교만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생각, 착각이 들 때 영적으로 위험한 때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꾸 움츠러든 채 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즐겁게 씩씩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해지기 쉬운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빈곤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주 멈춰서서 작은 꽃 하나라도, 나무 하나, 돌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신비함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묘함을 늘 인정하고 찬양하고 노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피조물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심을 날마다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품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도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436장 고백처럼 우리도 바뀌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는 모두를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자기 마음을 붙들어 맬 큰 기준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마음의 크기는 좁쌀보다 작은데 복받은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갈 때 이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낙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 길들여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즐기지 못합니다. 전등을 환히 밝히면 달빛을 즐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밥의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밥에만 집착하는 순간 삶은 비루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리라 하셨습니다. 교만한 두로 왕을 향해 너는 신이 아니다 하신 하나님, 자기들의 부에 도취된 도로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보면서 너는 내 사람이다 할까요? 너는 신이 아니다 책망하실까요? 우리 다 내려놓고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존재이고 약한 존재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우리 삶이 건강해지시기를 이 월요일 아침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보잘것없고 쓸데없는 우리들이지만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들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끊임없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착취하면서 자기를 키워가면서 마치 내가 신이 된 듯 갑질을 하고 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고 질시하고 비판합니다. 혹이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서 있다면 내려오게 해 주옵소서. 두로 왕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세상에 군림하고 살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너는 신이 아니야, 사람이다라고 경고하고 나셨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 민족을 보면서 겸손하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게 그냥 연약한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인정할 때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 나의 나됨을 죽이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에 아멘, 그러나 나는 하나님 믿음으로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삶으로 내게 주어진 일생을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아침 예배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